그동안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동안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얽매여져 있었다. 자유가 없었다. 육신이 억압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된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이제는 거스름 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이제는 자유해라. 그러나 다니엘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인생을 이룰 수가 없으며 한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도 육신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육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삶인가.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의 표현이 또 어떤 신학적인 강조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 사도는 육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표현할 때 육신으로 표현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 그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이라는 말 속에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서는 결국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지만 과연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육신과 육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Packaged Pleasures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그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연의 희소성과 인간의 욕망의 균형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보면 한이 없죠. 많이 갖고 싶고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자연 속에는 희소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많이 갖고 싶지만, 많이 먹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때가 있죠. 한참 좋을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열매를 맺히지 않고, 그리고 내 집 앞마당에 심겨진 나무에서 딸 수 있는 뭐 포도나 과일이 한계가 있죠. 한없이 딸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자연의 희소성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건강했던 거죠. 마음껏 먹고 싶지만 그렇게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간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희소성이 없어졌어요. 마음껏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초코바, 스니커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코코아 나무에서 이 코코아를 따는 거, 높이 올라가가지고 따는 것부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 그걸 따려면 어렵고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희소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코코아가 이제는 주머니 속에 초코바가 되면서 이제는 마음껏 인간이 그 단맛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욕구를 마음껏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발달의 시대로 오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초코바가 당근과 사과를 몰아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 음식이 당근이라고 하는 거친 음식, 사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소유하기 조금 어려운 음식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엔 어떤 그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로 나아가서 인간을 망가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리고 그 욕망이 쉽게 채워지는 것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새로운 진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순응해서 따라가는 삶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가르침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세 일의 금식을 결단하면서 좋은 것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신의 욕구와는 정반대되는, 육신의 욕구에 순응하는 삶의 결단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거스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좋은 음식, 좋은 떡을 먹지 않겠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고기와 포도주가 필요한데 입에 대지 않겠다.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 당장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그 순응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을 거스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을 거스르는 삶에 대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삶에 대해서, 그래야만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는 참으로 그 육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하죠.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육신이 편한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제일 맛있는 밥은 흰쌀밥인데, 사실은 흰쌀밥을 먹으면 안 되고 이제 현미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흰쌀밥 먹어본 지가 이 현미밥은 참 먹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깊은 사고를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습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을 여기서 저기서 쉽게 대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깊은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죠. 접근하기 어렵죠. 참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고민하게 만들죠. 그러나 깊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휘둘리지 않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생각,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대하는 쉬운 정보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깊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정신 건강까지도 좋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가만히 앉아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행동할 때에, 실천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야 건강한 인간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최근에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70시간 동안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70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끊는다, 이 프로젝트예요. 70시간이면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어쨌든지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그 시간 동안은 사용하지 않는 건데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는 거죠. 근데 70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스마트폰 없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일단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요. 잠을 더 오래 자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력이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격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기억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그냥 단순히 임상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뇌의 영상을 그 뇌과학자가 함께 의사분이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뇌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70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안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뇌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살펴보는데 그것을 통해서 뇌가 달라지는 것까지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정말로 뛰어난 기기, 모든 즐거움이 담겨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죠. 육신의 요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거슬러야만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뇌도 건강해지고 주의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대안으로 부모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14살이 될 때까지는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들 손에다가 스마트폰을 쥐어주고서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14살까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 있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커서 14살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책임, 이것을 네가 보고 있지만 적어도 봐야 될 시간과 보지 않을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알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튼 책임 있게 일들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부모의 모범, 부모님 스스로가 이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러한 그 스마트 기기로부터 미디어로부터 어떤 떨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참 가능할지 부모들이 못하니까 자녀들에게까지도 못하는 그런 연쇄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망가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고 자녀들의 뇌도 망가질 수 있고 습관이 잘못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그 육신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잘 해주셨는데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죠?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을 위한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가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지만 행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삶의 어떤 결과죠.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그저 어떤 사유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신을 살았다. 육신 속에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체험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삶이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 가면 너희가 선한 데 시럽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어떤 면에서 지혜로워야 될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미련해야 될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과 문명들이 더 빨라지고 더 입에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전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빨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처한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도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점에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되겠고, 육신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의 참으로 이 교훈을 통해서 육신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거스르는 삶의 가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가 육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육신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거스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밝히 보았습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욕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영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 반비례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을 거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 육이 밝으면 영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참으로 육신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 육신을 거스르는 삶 속에서의 시간, 저는 그 시간을 거치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육신 속에 살아가면서 달콤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거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지나가기 힘든 시간, 지나가기 어려운 시간, 육신으로는 피곤한 시간, 그러한 거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거치는 시간 속으로,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치는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 거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치는 시간 속으로, 다시 한번 거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에 순응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그것은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치는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그게 쉽다라고 한다면 좋겠는데 육신의 관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길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냥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 거치는 시간 속에 앉아있을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거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도 거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독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는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보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묵상을 나누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느 날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겠나. 본문 자체가 이게 시작할 때 한숨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놀랍게도 그러한 본문 속에서 그 거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씨름했을 때 더 놀라운 은혜가, 더 놀라운 보화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거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그 거치는 시간들을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있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은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는 알 수 없는 은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를 끝내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소중한 시간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바로 이 시간이었구나.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내가 이 시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사역자로 목사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거치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요즘엔 어떻습니까? 틀면 나오는 게 찬양이죠. 근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죠. 모여야 되고 나와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거 맞춰야 되고 마스크 쓰고 또 찬양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거치는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을 두었을 때에 그저 틀면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참된 찬양의 기쁨, 찬양의 영광, 찬양의 가치, 섬김의 가치, 바로 그때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참으로 그러한 거치는 시간들을 배치해서 육신을 거스르는 시간이지만 그 거치는 시간들을 배치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시간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팅되고 나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 같은 이 세 일의 결단, 다니엘의 결단과 같이 오늘 이 다니엘이 결단한 시점이 고레스 왕 3년인데 이때는 다니엘이 약 85세가 되었을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결단한 것입니다. 특별한 결단입니다. 특심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앙의 연조가 어떻게 되었든지 신앙의 경험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거치는 시간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거치는 시간을 우리 삶 속에 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또한 그러한 삶이 가져오는 그 결과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께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나의 욕망으로부터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